여러분, 32살 된 한 여인이 6살 때 집을 나와서 보육원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자랐는데 할머니 외에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집을 나왔는지, 또 지금 이름이 진짜 자기 이름인지, 혹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 사람을 찾아주는 한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딱한 사정과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즉각 가까운 가족들과 또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6년 동안 홀로 고아인 줄 알고 인생 그 어떤 일도,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서러움도 그저 그 누구와 함께 나누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에도 가까운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에 힘겹게 살아온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의 고모와 삼촌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자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동안 애타게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구나. 또 내가 그동안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함께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왈칵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고되고 혹독한 그런 군사훈련을 6주간 훈련소에서 받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군대라는 이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극한 한계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6주의 훈련기간이 끝나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등병의 계급장을 가슴에 다는 그 연병장에서 여러분, 제군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훈련소장의 말 한마디에 그들 모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그동안 남이 모르는 눈물과 땀과 그 고통을 그래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모든 고된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자신 성숙한 남아의 군인이 되었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오직 교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은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너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사정,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그 시집살이에서 며느리들이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그 모진 잔소리와 또 대가족 살림의 그 엄청난 가사 노동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녁이면 젖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참아.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고 또 끊어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는요, 위로란 괴로움을 어루만져 잊게 해주는 것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 그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고통의 원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은 저들이 장차 언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그 낯선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구속의 때가 참에 그들 모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터인즉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모든 노예의 때가 끝이 나고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든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 그 아픈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세상 욕망과 쾌락으로 인해서 또 우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저들의 죄로 인해 저들은 그 죄값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까지도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저들을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저들을 내려치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그것이 저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역의 원인이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함이었지만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2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들이 그 고통받는 저들보다도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2배나 더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자녀보다 그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나 죽으셨다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위로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불순종으로 타락한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노역의 때를 끝내주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은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함께 우리 온 인류의 죄,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어졌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 죄성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죄는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질고를 함께 지시고 함께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참 구세주,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나도 당해봤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순간에 위로받기는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그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희는 죄 없어, 그러니 다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나와 함께 있어라고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딸 아이가 그만 두 다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평생 보조 다리를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그 정도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빠도 한쪽 보조 다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고 밥도 먹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울기만 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빠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아빠가 있었기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만 바라보기만 해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아이에게 아빠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입학시 그걸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빠는 딸을 바라보며 딸아, 아빠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식이 끝나고 나오는 순간 그만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쌩쌩 달리는 그 차도로 그냥 대책 없이 뛰어드는 바람에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의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차도 뛰어들어서 그 꼬마 아이를 잽싸게 잡아채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빠였습니다. 보조 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 아주 빠르게 뛰어 잡아 채므로써 그 아이를 살려내고는 그리고 그 보조 다리를 손에 들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딸아, 언젠가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먼저 있게 되는구나. 사실 아빠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란다. 그때 그 사고에 아빠는 그저 팔만 약간 다치셔서, 그런데 그동안 4년 동안 불필요한 보조다리를 힘들게 쩔뚝거리면서 끼고 다니신 것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누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영광 그 보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라사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천지를 수없이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죄악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딸이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멀쩡한 다리 대신 가짜 다리를 쩔뚝거리며 힘들게 사셨던 아빠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이 아닌 실자가 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신 그 말은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은 실제로 그 말이 우리 심장이 되어지고 불같이 뜨거운 그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위로자가 있는가,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 해군병원에 몸이 좋지 않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진해보니 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그는 결국 공격적인 화학요법으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그 처방한 약이 그 적정선의 10배가 넘는 아주 치명적인 강한 그런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의사가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게 되었음에 대해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노발대발 길이길이 날뛰며 자신을 몰아세울 줄 알았던 죽은 아이의 그 부모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이 정성을 다했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지금 죽어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하지 않았고, 의사를 붙들고 내 아들 살려내라 소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의사에게 큰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이 부부를 보며 의사가 감탄을 했고요.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자신 또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러한 자선단체, 그 유명한 템플턴 재단을 만든 잭 템플턴이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를 잃은 모를 그 부모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느 부부의 위로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들은 오히려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기 자녀를 죽음의 사주로 몰아넣었던 그 의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진정 위로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위로를 받은 그 부모였기에 또다시 위로가 필요한 그 의사에게 진정 사랑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위로는 또다시 그 의사를 통해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 더 큰 그런 위로로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케 했던 사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막 같은 이 땅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지고 또 적셔지는 사막의 생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들이 깎여지고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 절망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골짜기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몰라 자고한 마음으로 높아져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낮아져야 될 언덕이고 산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법, 세상의 법을 무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고르지 못한 그런 험한 산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 사랑의 말씀으로 저들 앞에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품어내는 그 말씀들이 결국은 산지를 높은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고 또 낙심으로 쓰러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너희를 잘 안다.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 비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다가서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내가 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저들에게 위로와 큰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내 백성을 보아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 열려진 고통스러운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된 자, 위로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우리가 허틀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꽉 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짐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알게 해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나오는 참된 능력의 말씀 또 그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은 주님 좋은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위선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의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여기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령한 삶을 거룩한 자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